찬양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3부 예배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매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 매여 예수님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 성전을 정화시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처음 가신 곳이 성전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다,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정화시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사명을 잃어버린 성전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남자가 20세 이상이 되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여자도 20세가 되면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세를 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 화폐를 썼는데 그 화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쓰는 은세겔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을 드려야 되니까 그 데나리온을 가져가지고 성전세를 드리는 은으로 환전해 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멀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다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이게 상할 수가 있거든요.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 있는 이방인 뜰에서 그것들을 사가지고 예물로 드렸습니다. 처음 이게 시작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조금 변질이 됐습니다. 그 성전세를 내는 돈을 환전해 주면서 그 바꿔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관계된 사람들인데 50% 이상을 떼어먹었다라고 그러거든요. 또한 이게 재물을 살 때도 기록에 보니까 몇 배를 받았냐면 15배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양을 얼마에 팔았냐면 150만 원에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목적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어버렸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뭐가 되냐면 이게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돼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병이 발견돼야 뭐가 시작됩니까? 치료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잘못도 뭐가 돼야 잘못된 것이 발견돼야 은혜가 시작되고 회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노비에서 한가도 팔고 그리고 참기름도 팔거든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장사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고 여전도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 가지고 화를 내시냐면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주인과 객, 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말이 전도됐다고. 즉 뭐냐면 처음 와야 될 것이 끝으로 가고 끝에 있어야 될 것이 처음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원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번제 외 다른 제사는 제사장 몫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뒤집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우선순위나 순서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먼저라는 겁니까? 내가 더 먼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맛,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돈의 맛을 알게 되고 권세의 맛을 알게 되고 쾌락의 맛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경건, 신앙생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익이 될 때도 있고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툼이 되는 경우는 경건을 무엇으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하면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이용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다툼이 된다. 즉 성전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적과 기능,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견디며 내 이름을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엇을 가지라는 겁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니 기뻤던 그 처음 행위, 초심을 잃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초심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저를 비춰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자녀는 그저 이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좋았거든요. 기뻤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은 점점 뭐해지고 적어지고 약해지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가 어쩐가 이것을 본다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기능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초심, 처음 사랑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는 선한 것을 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그것은 좋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입신양면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게 돼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지 않고 늘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가면
웨스터민스터 교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사람들이 관광을 가면 꼭 들리는 곳 중에 한 곳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 교회에서 왕족들이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즉위식을 하는 곳이 그 교회이고 왕족들이 그곳에서 결혼을 한답니다. 그리고 왕이 죽으면 지난번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을 때 거기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그곳에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그곳에 관광을 간 집사님이 그 가이드가 그렇게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서 가이드 안내해 주는 것을 듣고 한 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올해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경으로 온 사람, 관광객들은 많은데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르신들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기능,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구원의 뜻을 잊지 않고 지키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모신 곳입니까? 하나님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해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생명을 얻어야 될 곳에서 죽음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의 기능과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뭐 한다는 겁니까?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사명을 회복한 성전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성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과 사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서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20년 전쯤 일어나는데 장로님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공부하러. 그런데 유학생을 하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죽는다고 그러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 장로님한테 전화로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나 아들 보러 갑니다. 그래서 아들 좋은 일로 보러 간 줄 알았더니 그 장로님 아버지가 그러셨답니다. 수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지금 내 아들이 죽는다니까 뭐하러 간다는 거예요? 수의 가지고 장례 치료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온 성도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세운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14절 말씀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원래 율법에는 맹인과 저는 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뭐 해주시냐면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죠.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고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몸이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가 위로를 받고 영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여성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려고 그러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4사람의 믿음이 있죠. 중풍병자가 누구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 앞에만 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뭐예요? 뜯어버려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뭐 합니까? 달아내려요.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성도 달아내렸다 해서 나은 게 아니라 누구 앞에 가니까 예수 앞에 가니까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왕으로 계시고 예수가 주로 계시는 능력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뭐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꾸 누가 드러나도록, 예수가 드러나도록 그 일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수 시내에 있는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 있는 집사님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차량 봉사를 하신대요. 그런데 열심히 해주신대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쉬엄쉬엄 하십시오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셨답니다. 목사님,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성도 한 사람 모셔오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차량 봉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차량 봉사하는 것은 그냥 차량 운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모셔오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자기는 뭐예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사역,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그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누구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심령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날 때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치유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뭐가 없어요? 치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욕심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칭찬하십니다. 내 증인 안디바가 사단이 모인 곳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이 나쁜 이유는, 발람의 교훈이 나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엇을 놨다는 겁니까? 걸림돌을 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뭐가 됐다는 겁니까? 걸림돌을 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딛고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예수께 가십시오. 그런 디딤돌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서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있냐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소리질러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찬양 소리가 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높이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저 소리를 듣느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가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는 거죠. 즉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찬양할 때 계산이 없지요. 나를 드러내겠다는가, 내가 주목받겠다든가, 내가 인정받겠다든가 이런 것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찬양하니까 하나님 그 찬양을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배의 완성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누가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그게 온전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뭐예요? 선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 하셔요? 찾아오셔요. 함께 하셔요. 그래서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찬양하면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군대가 약해서 나라가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 실은 무엇을 잃어버리니까 성전의 기능을, 성전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망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로마 식민지 시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고 장사하고 있으니까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무너지지만 이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누가 성전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내가 성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내가 성전의 기능과 목적과 사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늘 뭐 해주셨습니까? 건져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60년, 70년, 80년대 우리 어르신들이 한창 신앙생활 하실 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귀신 쫓겨나는 일이 많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점점 뭐해졌습니까? 번성해져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에 열정을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전된 우리가 이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정치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냐면 성전된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루는 우리 여수 성원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수께 나가며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송하는 자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